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신약성경 99면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주일 예배입니다. 복장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성경책 찾으셨으면 우리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가정에서도 다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족이니까 괜히 쑥스러울 수도 있죠. 우리 안아줄 수 있으면 손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제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지요. 우리 본문 27절, 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야 본문을 끊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평지 설교를 계속 누가복음에서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따로 기도해줘라.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에서 있다 보면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종종 들어보셔서 그래도 좀 들을 만하지요. 들었던 거니까. 하지만 저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듣는 제자들에게는 다소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들의 선생이었던 그 서기관들은, 랍비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원수를 사랑하라가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가르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자, 이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화면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여러분, 원수는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본능에 충실하면 내 이웃이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본능에 충실하면 원수? 그거 미워하는 거, 저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말씀이 맞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저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떠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원수 사랑이죠. 일반적으로 원수에게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갚지 말라는 정도지? 자, 어떨까요? 출애굽기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길을 가다가 원수, 보여주세요. 길을 가다가 원수에게 속한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은 반드시 찾아주래요. 다른 사람의 것은 혹시 모를지 몰라도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거든 옳거니 오늘 소고기 먹는 날이네 하고 확 잡아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원수 것이거든 반드시 갖다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이 미워하는 자라는 얘기는 원수의 다른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나귀가 짐에 깔려 엎드러진 거예요.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확 나귀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버려두지 말고 가서 짐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해주고 나귀도 일으켜 세워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원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원수에게 속한 일들이 있으면 더 의도적으로 꼭 그리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율법과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을, 사랑을 행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돌아오셔서 당시 율법에서 벗어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바로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제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며 12사도 택하고 내려오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왔을 때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무리와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원수를 볼 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서 구별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됨이, 교회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는 것이죠.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만큼 했어?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내가 더 크게 돌려줄 거야. 한번 너 좀 혼줄 좀 놔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그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심지어 가르치고 다녔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원수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더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라. 오히려 더 착하게 그들에게 대해줘야 된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대했다면 원수나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한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들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curse죠. 저주를 한다면 너희는 bless 해줘라. 축복해줘라. 너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줘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오르는 리스트가 업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내 기도 제목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9절입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뺨의 위치를 설명해 놨죠. 우리 통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 그때 유대인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른뺨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상대는 왼뺨을 맞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친다라는 표현은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죠. 이쪽을 때려야 되니까 이렇게 후려치는 겁니다.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게 구타하는 행위죠. 이렇게 치는 거니까. 그 오른뺨을 치욕스럽게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래요. 해석이 좀 필요하죠. 왜 이쪽을 맞았는데 이쪽을 더 돌려댈까요?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는 정신이 나간 행동일 수 있겠더라고요. 한 대 더요 이렇게 하는 거일 수 있겠죠. 한 대 더요. 그럴 리는 없죠. 두 번째는 딱 때리면 맞은 다음에 돈 많으면 쳐봐. 한 대 더 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둘 다 아닙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게 배려의 행위입니다. 왜 배려냐면 자신에게 모욕적으로 대한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며 다시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던 행위를 다시 생각해봐서 다시 될 테니 그때 네가 스스로 교정하여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배려이자 다시 기회를 주는 행동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도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를 대하면 안 된다고. 나를 당신과 똑같이 대해달라는 그런 의지의 행동의 발로가 바로 이런 행위죠. 게다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당시의 겉옷은 이불 대용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더운 나라, 그 당시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불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몸을 두르고 있던 평상시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것을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불을 빼앗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표현이 특이하죠. 속옷도 주라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상대가 요구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겉옷을 빼앗아 가면서 너 속옷도 내놔 하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날강도 수준인 거예요. 겉옷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네 속옷까지 베껴 먹으려는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거 거절하지 말고, 이거는 안 돼요 하지 말고 내어주라. 쉽지 않은 본문이죠. 하나 더 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구하면은 주라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받아들이기에 좀처럼 어려운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을 대할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맞아도 그냥 맞으세요. 오히려 맞으면 기도 제목 늘어난 줄로 아세요. 여러분을 두고 막 딴소리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해도 여러분 그거 느끼면 기도 제목 올리시고 축복할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선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마음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지 이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고 읽는데 다른 본문보다 이 본문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주였어요. 제가 이 본문 때문에 묵상하며 하고 있는 중에 기차를 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기차에 꽤 많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0원이다 할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기차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제 자리에 제가 수건도 올려놓고 제 물건도 올려놓고 그러게 있다가 잠시 자리에서 제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고 다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제 자리에 확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물건도 있고 그 앞에 내가 버젓이 서 있는데 조그맣게까지 앉아 있는데 냅다 제 자리를 확 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기요, 제 자리예요. 아니, 제 물건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라고 정중히 그래도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다는 말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내가 앉으면 안 돼요? 갑자기 역정을 내면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기 이 자리, 제 자리에 제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자리를 앉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자리를 뺏은 그분이 앉아서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럽니다.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그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래도 일단 저도 지지 않고 얘기를 했죠. 아니, 목사면 멀쩡히 있는 자기 자리를 그냥 빼앗겨도 됩니까? 아니, 그냥 그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제가 얼마나 이 본문을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묵상하고 자는데 그게 제 마음에 뭐가 됐는지 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에서 깨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본문 속에서 분명히 내 자리고 내 물건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꿈에서지만 확 자리를 빼앗고 마치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저한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알고 제자는 그게 세상과 구별됨인 거 알고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제 자리를, 제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해줘야 되는 거 머리는 알겠는데요. 제 꿈에서 나오는 제 본성은 그걸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꿈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속으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라고 막 혼자 마음의 번뇌 속에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못하겠는데 한 사람이, 그걸 해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이 얘기를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끝까지 가보고 하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말씀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해놓으신 다음에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지금 달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정말 자신에게 저놈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려라 하는 모욕하고 살인 의도를 숨기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눈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도 있었죠. 입병 치는 자에게 다른 뺨 돌려대고 겉옷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거 예수님 하셨더라고요. 22장 63절을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눈을 가려놓고 때린 다음에, 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맞춰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저렇게 맞고 희롱당하고 욕을 먹은 다음에 아까 봤던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기도했다. 마태복음 26장을 또 보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태 하고 뱉었겠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거 대번에 뺨을 때리는 거죠. 손바닥으로 치면.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을 또 보여주실까요? 그의 옷을 벗기며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황제에게 하는 것들을 아주 조롱하게 황제 고스프레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30절, 그에게 침 뱉고 이제 그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갈대로 치는 거예요.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다음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얘기는 벌거벗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 십자가형은 옷을, 속옷을 입혀놓고 그래도 부끄러운 것은 가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 겉옷과 속옷을 정말 다 빼앗기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움 속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부끄럽게 죽는 일들을 당하셨죠. 예, 정말 예수님은 맞으셨고 조롱당했고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져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놓고 당신이 직접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육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증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뒹굴고 뛰노는 것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사람, 그건 곧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원수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도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여전히 원수되어 있을 때에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그들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낸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예수님 말고도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서 신성모독한다고, 나무에 달린 자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들어 던져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해를 하려고 하는,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정말 기도하며 생을 마감하죠. 스데반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만 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을 본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동족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인 이 바울을 죽이고자 동족인 유대인들이 무리로 몰려와서 한 사람을 둘러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그들은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하게 하다가 살려내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완전하게 숨이 끊어진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자기 도시 밖으로 시체를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 안 지내줘요. 마지막 예후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스물스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죠.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해서 다시 그 동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가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은 로마서 말씀에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함 때문에 자기 생명이 끊어질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자신을 돌로 쳤던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렵다면 구제헌금 유럽과 아시아 돌아다니며 걷어와가지고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제자는 스데반은, 바울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던 바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야 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야 된다. 적극적인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4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는 산상수훈 평지설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저 말씀대로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계명 앞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원수 사랑함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제가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본문을 끌어가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또 이 설교를 들을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지, 맞아, 이제부터 원수 사랑해야겠다, 아, 그 원수 내가 사랑하려고 찾아가야겠다, 락다운만 끌나 마라, 내가 찾아가고 말지, 왜 이런 마음이 쉽게 좀처럼 들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원수니까요. 여러분, 상대가요, 원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상대가 만약 단순한 이웃이거나, 상대가 만약 그냥 좀 나하고 안 맞는 이웃 정도거나,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내게 해와 손해를 입힌 것이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은 상대라면 저 그 사람을 향하여 원수라고 하지도 않을걸요. 우리 그런 사람을 향하여 원수라고 지칭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건과 사람이 생각날 때 우린 좀처럼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막대한 피해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줬기 때문에 관계가 원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원수가 아닌 대상이었다면 우린 쉬웠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 쉽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원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상처받았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게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관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 사건을 나에게 라는 것으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그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감정적인 단어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단어로 정의하고 그 대상을 그렇게 지칭할 때는 이미 그 사람과 나와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이 상처되고 찢기고 피가 나고 아직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자, 원수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된 자여야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내 상처를 치유해 줄까요? 아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그게 떠올라서 더 상처가 가중되고 반복되는데 그 존재가 나를 치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원수에게 받은 그 상처를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분께 나아가서 다름을 받거나 어마어마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어루만짐을 우리 마음이 받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원수가 준 상처가 온전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원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피해 다니는 것 정도까지밖에 못할 거예요. 우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원수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딸아, 많이 아프지? 딸아, 많이 힘들지?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아들아, 내가 네 상처를 알아. 하며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다독임과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녹아져야 원수를 볼 수도 있고 원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떠올랐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형님들이 원수죠.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넣어놓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식사하면서 저걸 죽여, 아유 팔어. 원수죠. 피부치가 그러면 안 되죠. 그 도시락, 형들이 먹는 그 도시락 누가 갖고 왔어요? 요셉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먹을 거 가져다 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다 준 요셉은 구덩이에 넣고 죽이자고 하고, 자기들은 그거 갖고 온 요셉 죽이려고 그거 먹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상처죠. 근데 요셉이 형님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원수처럼 날 대했지만 나는 원수인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죠. 그게 왜 가능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수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이 힘든 건 어쩌면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가 유학 와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들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들을 때 힘든 건 보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일지 몰라요.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그만 돌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더 사랑하기 힘들지 몰라요. 그만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더 원수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이 작고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주저앉는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속적인 시간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 억울하고 되도 않는 일을 겪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 무너지고 철렁 떨어지는 우리 마음을 보시며, 그 눈물 보시며 같이 아파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만나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네 마음 알고 네 편에 서 있고 네가 내 편에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소리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비로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은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은 그 말과 그 행동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했어요 라는 소리를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자만 그렇게 손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내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상처가 회복된 마음, 예수님의 다름을 받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유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이 다시금 만져주신 새 마음 가지고 세상을 오히려 치유해낼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